안녕하십니까. 보현행원품 강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 청법하기를 청하는 것,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난 시간 참여하든지 함께 기뻐하든지 하는 데 대한 경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을 찬탄하고서 여러 보살과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여러의 공덕은 시방sek에 모든 부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세월을 두고 계속하여 말씀하시더라도 모두 다 말하지 못한다. 만약 이런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10가지 큰 행운을 닦아야 한다. 10가지 행운이란 무엇인가? 첫째,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둘째,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요. 셋째, 널리 공양하는 것이요. 넷째, 지은 허물을 참여하는 것이요. 다섯째,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요. 여섯째, 설법해 주기를 청하는 것이요. 일곱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여덟째, 언제나 부처님을 본받아 배우며. 이래서 이제 9, 10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그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시기를 청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경에 있는 그 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남자야, 부처님께 설법해 주기를 청한다는 것은 몸과 말과 생각의 여러 가지 방편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청하는 것이다. 이래 해놨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여러 설법을 이제 하시기를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설법을 끊임없이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뭐 2700~800년 전에 이제 일반을 하셨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들에게 많은 설법을 하셨고, 그것이 오늘날도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법을 하셔도, 전 그렇게 50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 건, 우리들에게 중생들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지금도 무수한 부처님이 우리 주변에 계시는데 그거를 내가 못 알아들으면 설법을 아무리 한들 어쩌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듣는 사람도 그 부처님 설법을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설법을 하시는 부처님께서도 알아듣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설법하기를 청한다 하는 말씀은 나도 그 설법을 알아듣도록 내가 참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법하는 데 대해서 보면 부처님께서 참 말로서도 하고 또 뭐 그 모습으로서도 하시고 또 자세로도 하시고 이런 설법의 내용들이 경전에 전해옵니다. 그런 중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저런 바람 소리, 나무 소리, 물 소리 그것도 다 설법을 하고 있다. 들으면 거기에서 설법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수행을 많이 하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래서 그런 무정무리하는 설법을 들을 수 있을 때라야, 이제 참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정도가 되는 거고, 또 그런 설법을 무정무리 설법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것이, 내가 노력해 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설법해 주기를 청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생활에서 보면 참 아주 말한 사람은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듣는 사람이
그걸 잘 알아듣고 배우면은 그게 정말 잘 배우는 자세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활에서 가끔씩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도 부처님께서 무수한 그 설법을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할 때에 내 스스로도 그 끊임없는 설법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는 그 모습이 이제 보현행자의 수행해가는 모습이고, 이렇게 해갈 때에는 마침내 그 보리를 얻을 수 있고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곱째 부처님께 그 오래오래 이제 이 세상에 계시기를 이제 청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다시 보면은 여섯째는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그래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 하는 부분에는 이제 경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많은 부처님께서 장차 열반에 대시를 할 때에 내가 청하기를, 열반에 들지 말고 한없이 오랜 세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 주십사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한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부처님이 열반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뭐 중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출연을 하셨고 또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열반을 하셨으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이 이 세상에는 무수한 부처님이 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안 하십시오, 열반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그 항상 설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경문에 보면 또 모든 보살들, 성문 스님들, 모든 선지식께도 이렇게 두루 청하는 것이다 이래 해놨습니다. 그래 열반에 드시지 말고 우리들을 이롭게 항상 설법을 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대상에는 부처님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서성이 다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에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죠. 참 서성이 있어서 좋은 그 선지식이 있어서 이제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내렸다, 보였다. 그럼 그걸 잘 받아서 간직해서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해갈 때에 그 스승도 그 선지식도 좀 즐겁게 또 가르쳐주고 지도를 해줄 텐데 뭐 그렇게 못하면 그 어쩌겠습니까? 뭐 그래 좋은 스승을 만나려 그러면은 또 좋은 제자가 돼야 되는 거고 좋은 부처님을 보시려 그러면은 좋은 수행자가 돼야 되는 이런 상대적인 관계 되겠죠. 이전의 관계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부처님께서 오래오래 우리 주변에 열반하지 마시고 설법을 해서 우리 중생들을 이롭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다. 참 이거는 그 깊은 그 가르침이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냐? 부처님은 원래 불생이다. 태어나시지도 않고 그런 만큼 불멸이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째 멸을 하겠습니까? 그래 불생이고 불멸이다. 원래 부처님이라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멸하시고 이건 그러면 어떤 가르침이냐? 우선 열반을 하셨다 하는 부분. 지금 여기 이제 열반을 하시지 말고 오래오래 계십시오 하는 이런 이야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에 보면은 열반을 안 하면 어떤 이제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면 부처님은 항상 계신다. 그래 그 가르침이 그렇게 귀하다 하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어요. 우리 뭐 돈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뭐 항상 있다. 그럼 돈을 그렇게 귀한 줄 얼마나 그래 알겠습니까?
근데 돈이 그렇지 못하다. 그럼 돈이 좀 생기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또 음식도 그렇잖아요. 뭐 음식 풍족하고 항상 있다. 그렇게 귀한 줄 모른다. 이게 중생 마음이에요. 부처님께서 항상 계신다. 이러면 그 가르침이 참 중하다 하는, 소중하고 귀중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옅어서 얼마나 귀중한 줄을 잘 모른다. 그렇다고 계시면서 설법을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이제 이런 면에서 부처님께서 그럼 열반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열반을 한 게 아니고, 비유를 하자 그러면 숨바꼭질 하듯이 잠깐 몸을 감추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보이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참 귀하다 하는 걸 알 때에 그래야 우리가 수행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부처님을 흠모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을 내니까 이제 발심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혹은 그래 열반을 하지 않는 부처님을 내가 가까이 모시고 있다. 그런 부처님 말씀을 내가 잘 안다. 그러면 내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아만심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부처님 말씀보다도 내가 더 잘 안다. 이런 아만심을 가진다. 어떻게 그 치료하겠습니까? 부처님 열반을 하심으로 해서 그런 아만심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가천의침 속에 그런 것이 아만심이다 하는 가르침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르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열반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불생은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지 않는다 했는데 그럼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셨냐? 그 출생하셨냐? 이거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한문으로 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도록 한다. 그래서 이고 덕락 이래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즐거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참 음력 4월 초파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참 계절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시절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원래는 불생불멸이신데 그럼 숨바꼭질 한다고 모습을 나타내신 거죠. 이제 태어나시기를 음력 4월 초파일 그 좋은 시절에 이제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참 천상천하에 이제 유아 독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안 합니까? 이제 이 세상이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내 본심은 불생불멸이다. 이건 더 이상 세상에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하자 그러면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열반하시고 하는 것이 다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중생들에게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런 중에서도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한다면은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들을 참 이롭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지금 이 경문에서 오랫동안 계시기를 청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생활하면서 보면 뭐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나이가 들었다. 연세가 높았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가끔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저거 험한 꼴 안 보지.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범답이 뭐고 정답이 뭐냐 하면 아이고 어르신 제가 잘 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아서 나와가지고 아이고 나이 든 사람이 이래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거 잘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하듯이
참 연세가 들고 그만큼 세월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참 가르침을 주고 또 우리를 잘 가르쳐 줬는데 그런 은혜는 모르고 돌아서 가지고 그 서운한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뭐 쉬운 예를 들자면 그래서도 안 되고 또 이제 우리 주변에 간혹 보면 나 잘 죽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돌아갔다 이러면은 참 그 안타까운 죽음이다. 우린 이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목숨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세상에 귀한 겁니다. 이 우주 전체에 생명이 또 생기는 게 아니니까. 단지 이 몸에 참 어태해서 생명이 나타난 모습인데 이 나타난 귀한 인연을 뭐 잘 사라졌다 이래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내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일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내 이야기다 이래 생각하고서 이제 죽음과 삶에 대해서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참 경건한 마음과 존경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8번째, 언제나 부처님을 본받아 배우며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는 여러 신통을 보이고 변화를 보이셨다. 각가지 도량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 가지 몸을 놔두어서 설법을 하시고 그달이 원하는 바에 따라 중생들을 성취시키시고 나중에는 열반에 되셨다.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다 본받아서 배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긴다는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세우고서 성불하시기까지의 수없이 많은 고행을 하시는 걸 나도 본받아서 그렇게 배우고 또 그런 고행하신 중에는 뭐 아낌없이 보시를 하신 게 이제 많은데 그런 보시한 것도 내가 배우고 그리고서 마침내 성불을 했다. 그것도 배우니까 나도 성불하도록 배운다.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시냐? 그리고서도 끊없이 설법을 하시면서 무수한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그것도 내가 배우겠다. 마지막에는 열반을 하셨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이 열반 하셨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내가 배우겠다. 참 장한 바르신 마음이죠. 부처님을 따라서 본받아서 내가 그렇게 다 배우겠다 하는 것은 내가 또 그렇게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듯이 나도 참 내 몸에 성불한 그 몸으로서도 열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중생을 구조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큰 마음을 가지고서 수행을 행할 때에 이제 마침내 참 보현보살이 큰 원을 성취할 수 있고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경은 딱 두 마디로서 두 문장으로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신데도 성불을 하셨으면서도 그 성불한 데 머물러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열반에 머물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엔 참 열반상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래서 부주 열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럼 그 전에 성불하고 그 보리를 이루기 전에는 그럼 세상 살아가는 이전데 그렇게 계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죽고 나고 하는 이런 거니까 이런 데는 당연히 머무르지 않겠죠. 애착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 애착을 가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좋고 죽는 것은 겁나고 죽기 싫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고 죽는 이런 생사에 머무르지 않고 또 부처님께서는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으신다. 그래서 부주 열반이고 부주 생사다. 부주 생사고 부주 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주 생사일 때는 이제 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이제 이 모든 보시도 하고 또 전법도 하고 또 재물 보시도 하고 여러 이제 어려운 그 고행도 하시고 이래서 마침내 이제 일반인 보리를 얻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서도 그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중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바람을 행하시고 보리행을 하시고 끊임없이 대자행을 하시고 대비행을 하시고 이런 대비행을 하신 것에 대해서 부주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주스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현행원품 강설에 동참하셔서 이런 강설을 들으시는 인연으로 코로나 사태에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기시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시고 또 이런 어려움들이 얼른 종식되기를 다 같이 기원하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